염려 주께 맡기십시오. 이 세상 살면서요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염려 있어요. 하다못해 날씨 때문에 또 염려하는 사람 많아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하나가 비 오잖아요. 남편이 페인트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비 와서 우리 어떻게 해요? 아 쏘아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비 오는데 그때 공짜네요. 겨울에는 비가 좀 여기 캘리포니아가 겨울에 비가 좀 많이 와요. 아 그러면 심심하잖아서 우리 큰일 났어요. 요번에 일 가야 되는데 비가 저렇게 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참 걱정 아닌 걱정들을 그렇게 하고 살아요. 반면에 우리 동생 목사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또 걔는 세상 편에 비 오잖아요. 하나님은 오늘은 쉬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보세요.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기록한 거죠. 사도 베드로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걱정이 많은 베드로예요. 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자기와 함께 계셨을 때에도 불안하고 무리를 걸을 때도 빠질까봐 두려워했어요. 아 주님이 오랬는데 믿고 가야 되는데 빠질까봐 마태복음 11장 29, 3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오라 그러면 주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요 인생에서 믿음이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옆에 좌우로 보면은요 시험에 듭니다. 참 이거 중요하죠.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될 일이 걱정되어서 또 칼을 뽑아서 치잖아요. 그 저기 제사장의 그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내립니다. 아니 왜 지가 자기가 왜 칼을 떠서 남의 귀는 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잡하게 귀 붙여주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거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들을 때는 그냥 뭐 화가 나서 쳤겠지. 자기 선생님을 어떻게 할까 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참 중요해요. 걱정이 되니까 잡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요 또 한편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걱정해도 되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 걱정하는 내용은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수제자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는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는요 베드로가 이러면서도 굉장히 샤프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저기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이는 뭐 엘리야다, 어떤 이는 뭐 누구다 그러지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얘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 들어요.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영적인 능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말을 전할 때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사람들의 가슴속 귀에 속에 들어갈 때 변화가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스데반이 전했을 땐 돌로 쳐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럼 스데반이 베드로만 못했느냐? 그게 아니고 큰 사도 바울 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스데반이 희생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참 멋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옆에서 증인이에요. 사람은 돌로 쳐 주는 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용 방법인데 증인이 둘 이상 있어야지 되는데 그 증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어요. 그때 이름이 사울이야.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그래가지고 이름을 나중에 작은 자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를 이름을 쓰기가 죄송했던 거죠. 그래서 작은 자 바울로 바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제 어디로 가신다니까. 그리고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이제 주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옛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옛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제일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다 따라가요. 주로 어부들이거든. 어부 아닌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베드로는요 샤프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 염려와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계속 노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죠. 이렇게 베드로같이 벗어나세요.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다 각자 지금 걱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응앙 울죠. 그것도 걱정의 울음소리야. 아 내가 이제부터 세상을 어떻게 사나.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지금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은요 염려를 주께 맡겨야지 돼. 내가 해결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돈 벌어도 다 날리는 사람 있어요. 아 그 확률이 수만 대 1인 로또를 타고도 그 돈을 다 날리는 사람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게 확률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높은지. 그런데 그거를 타고서는요 흥청망청 써가지고 다 날립니다. 돈은요 땀을 흘려서 버는 게 돈입니다. 횡재나 요행을 바라는 게 돈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지 돼요. 저도 어떤 데는 돈 어디 갔어 누가 나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진 않나. 그러고서는 얼른 또 회개해요. 제가 지금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야지 돼요. 확실한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 십자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한동안 이제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고 염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겸손만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진실로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그 겸손한 태도를 우리는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 자족하는 생활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신 뜻을 합당하게 다 줬어요. 자기의 탤런트를 다 줬어요. 자기의 능력을 다 줬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요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건방지고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듯이 염려를 내가 해결할래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리 아시겠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나 몰라. 아이들이 집안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큰일 났다. 우리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이 된다. 그런 아이들을 봤어요?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과 처지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돼요. 모든 사람이 입는 옷이어야지 돼요. 모든 사람이 입는 옷.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는 그거는 겸손의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입도록 명령을 한 옷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다 겸손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하라.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게 돼야지 돼요. 내 자신이 겸손하고 우리가 내 자신이 그냥 겸손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해야지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모르게 잘났어. 그렇잖아요. 대통령 임기 동안만 하고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려가면 또 야인이 되는 거예요. 뭐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남지만 우리가 잘 아는 카터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은 침례 교인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되기 전에 주일학교 반사였어요. 지금 그대로 해요. 내가 지금은 안 하겠지. 그때 지금도 교회에서 반사한대요. 또 주일학교인지는 모르지만 반사한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내가 대통령 했는데 뭐 주일학교 반사하게 생겨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해드려도 내가 지금 이거 하게 생겼어?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만약 이래봬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여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널뛰기를 한번 여기서 그때 한 적 있어요. 널 알죠? 한국의 설날에 여자들이 뛰는 널. 내가 눌러줘야 얘가 올라가잖아. 그리고 얘가 내려오면 내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눌러줘야지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내가 오래전에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아, 인생은 널뛰기구나.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내려가면 저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아, 너 참 겸손하구나. 그래서 내려와서 얘를 또 올려줘요. 그게 우리가 삶에 주고받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 5장 5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두 번째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허리를 겸손하라 그러지 않고 허리를 동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특별한 생각이 있어요. 어떤 것을요 자신을 묶거나 무릎을 한다는 거 이게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요. 특별히 일할 때 입는 우리 앞치마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방에서 입는 앞치마. 그리고 이 앞치마의 뜻이 들어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앞치마는 일하다가 뭐가 묻고 떨어지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앞치마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앞치마 이렇게 비닐로 된 게 있어요. 물이 튀길 때 비닐로 하면 옷에 안 젖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 허리를 동이라는 뜻이. 그리고 우리가 지저분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걸치는 앞치마가 이 겸손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헬라의 말 속에.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섬길 만큼 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평상시는 겸손한 것 같았는데 어느 계기가 딱 생기니까 나 안 해. 내가 지금 화장실 청소하게 생겼어? 이런 사람 봤어요, 교회에서요. 근데 어른분은요, 말도 안 해도요, 이제 다 교인들 돌아가고 우리 이제 성가대 연습하다 보면 화장실 갈 일 있으면 화장실 청소해요. 물론 이제 교회니까 깨끗이들은 쓰는데 그 사람이 뭐 그게 즐거운 일이라 하겠어요? 사람은요, 맨 밑바닥에 가서 하는 일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일 하는 거는 누구는 못해요. 그것도 물론 뭐 실력 있어야 하지만 제가 늘 그 비치 블루버드 있는데 가면은요, 흘렀던 가까이 가면은 간판집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하고 가까이 지내던 분인데 우리 저 소나무 한의교회라고 조그맣게 간판 써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크게 쓰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크게 못 붙입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써줘서 돈 들려니까 돈 안 받으시더라고. 그분은요, 예배 끝나면요, 자기 또래 집사들이 다 돌아가도요, 뭡니까, 그 식당이 저 끝에서 이만해요. 크니까 교인이 뭐, 그 책상 다 닦아요. 물로 빨아가지고. 매번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딱 픽업하려고 몇 번을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지, 내가 깊이 기도를 안 했는지, 잘해요, 저희한테. 지금도 잘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하고 친하겠죠. 내가 신학을 하라 그랬어요. 신학만 들어가면은 제가 나중에 깝깝해서 내가 쫓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내가 언제 그만둘 줄 모르지만 내 뒤를 하시라고. 왜? 제가 그동안 또 제 등을 봤어요. 노래 너무 잘해요. 말이 무지하게 재밌어요. 아주 위트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잖아요. 봉사하고. 이 사람이 서울에서 무슨 대학에서 뭐를 전공했는데 자기 형이 미국에 가서 간판할 때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형의 거를 맡아서 하다가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LA의 코리아타운 무슨 뭐 AB 프라자 뭐 이런데 거기 중요한 간판 많이 했어요. 이 집에 그 집에 짝이 있더라. 이 사람이 다 한 거야. 유명해요. 근데 참 겸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어가지고 형까지 생활비를 주는 거야. 허리가 휘어요. 자기가 간판을 해가지고.
사람 여러 명 두고 흑인도 있고 뭐 스페니시도 있고 많이 두고 해요. 그리고 그 공장이 스토리지 같이 커요. 거기서 이제 간판 큰 거 하고 많이 해가지고 돈은 잘 벌어. 형네 생활비도 대주니까 형이 쓰러져 있으니까. 근데 겸손해. 책상을 다 닦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양복 탁 털고 가죠. 밥 쫙 먹고. 근데 이 사람은 웃더니 탁 보고 와서 이렇게 걷고 다 닦습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천하다 그래요. 식당 닦았다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오히려 칭찬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성가대를 했어요. 저도 하고. 왕만두 있죠. 저기 마켓에 저기 저 프라자 거기다. 맛이 그 집은 맛이 어디서 사오는데 맛있어요. 왕만두가 비싸. 4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7, 8불 가면은 성가대는 다 먹으려면 얼마치 사야지 돼요. 사람을 섬길 만한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나를 섬겨달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의도가 있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법에서는요, 남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손 씻고 발 씻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아무도 발 씻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하나하나 다 씻긴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 할게요. 그런 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씻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은요, 겸손한 사람을 보면 비웃어요. 못난 줄 알고. 그리고 집 밟으려고 그래요. 지금 세상은요, 집 밟아야 올라가는 세상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집 밟고 올라가잖아요. 반드시 자기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집 밟힙니다. 자기도 밟힙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제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면은요,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아, 남자답고 허세 부리고 뭐 뽕이 심하고 이런 사람 멋있다 그래. 한량이다 그래. 그리고요, 베드로 시대에도요, 고대에도 그랬어요. 종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종의 옷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종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교훈을 합니다. 안 그러니까 계속 고대서부터 그런 거야. 고대 역사 이전에, 역사 그것도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고대에 올라가서도 종의 옷을 입으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여기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일을 하면은요, 여자들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한복을 집에서도 입었어요. 노인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허리끈, 부엌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허리끈을 뭐요. 왜? 허리끈을 단단히 묶어야 일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들도 논에 들어가려면 바지를 걷어 올립니다. 손을 걷어 올립니다. 논에 들어가는데 겸손해야지 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논에 들어가는 사람이 신사양복 입고 들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려면 겸손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농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돼요. 그래야 논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발을 씻지 않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녁 식사를 시작하고 근동지역에서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근동지역에서는요, 마루 바닥에 이렇게 기대어서 음식을 먹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게, 뭐 어떤 습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식사 전에 그 가정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씻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제자 중에 누구도 제가 할게요. 아유, 저기 선생님이 뭘 하세요? 제가 물 떠다 제가 씻길게. 자, 발레나 이런 제자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씻기셨어요.
누구도 그것을 감당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렸어가지고 한시 예배를 봤어요. 그럼요, 아무리 깨끗이 써도요, 밥 먹은 자리에 좀 떨어져 있어요, 애들이. 아무도 안 치우고 그냥 떠납니다. 그럼 나중에요, 목사님이요, 다 주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고, 그리고 김치 먹으면 싫어해요. 김치 냄새 난다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 밖에 왜 야외 이렇게 해놨어요. 미국 교회들 이렇게. 거기서 밥 먹었어요. 김치 냄새 난다, 뭐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남의 집 살이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나는 교회를 하면은 미국 교회는 안 얻어. 그래서 제가 오렌지 카운티 상가를 얻어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내면에서 나오는 의무감, 서로를 필요한 충족을 시켜줄 때 우리는요, 의무감을 갖고 살아야지 돼요.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주셔 손 내밀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게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씀이에요. 내가 나라에 대해서 손을 벌리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라 이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요, 모두 안 해주고 나라가 왜 이래. 물론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거 그렇잖아요. 세금을 내는 거, 이게 다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세금 안 내면 나라가 어떻게 살아요? 살림살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세금을 지금 막 그냥 네 돈이나 내 돈이 하고 지금 좌파들이 써서 지금 걱정을 하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군인 안 가는 사람 잡아다가 뭐 어떻게 벌을 주잖아요. 그런데 고위직 아들들은 다 군대를 안 보내고 다 막 그냥 유학을 보내고요, 유학해서 연장을 시켜놓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겸손으로 나라를 섬깁니까? 나라는요,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대표로 좀, 우리나라의 대표자로 보낸 게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은요, 목에다 힘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이고 우리 아무개 의원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거예요. 자기네들 목 세울 게 아니에요. 표 하나 찍어 다닐 때는 무지하게 굽슬거려요.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아우 나오셨으면, 제가 실제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막 그냥 잠실에서 국회의원 나왔다가 막 하나 몰고 다니면서 그냥 고개는 막 딱 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요.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목에다 힘 주고요. 와, 만나보기도 어려워요. 왜? 마음속에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의무감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딴 사람이 끼어들어서 더러운 일을 하도록 기다려. 우리는 아이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제가 하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내가 왜 이걸 해? 우리가 이 세계 살면서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거 왜 그래? 왜라는 건 내 기억에서 없애버리세요. 세상은요, 눈 뜨는 날부터 왜라는 단어가 붙어 다닙니다. 뭐 미국 사람들 why that 뭐 이런 말 잘하지만 왜라는 거 빼버리세요. 왜가 어디 있어요? 저 사람 그런 걸 어떻게 해? 나라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왜라고 붙이지 말고요, 겸손으로 이 왜라고 붙이기 시작하면은 염려가 없습해서 밀려옵니다. 아, 왜 그럴까? 속상해. 그 걱정이 되는 거. 아우 나 저거 근심이 됩니다. 근심은 원어의 정신분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심을 자꾸 하다 보면 정신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조현병이라 그래요. 조현병은요, 얼른 알아낼 수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볼 때는. 그런데 어떤 일이 탁 닥쳤을 때요, 분열을 일으켜요. 그게 조현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가지고요, 몇 년씩 방치해요. 조현병을 몰라가지고.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5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래.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품기만 하면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범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동등됨을 버리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아, 저것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율법을 안 지켜? 왜 염려와 근심하신 게 아니라 안 되겠다. 내가 내려와서 이렇게 직접 딱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스스로 말없이 본을 보이면 시간이 가면 그 사람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겸손의 축복은요, 겸손으로 받는 축복이 뭐냐? 비록 가치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겸손으로 받는 겸손은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스테이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우리 호텔에 가면은요 웨이터가 식당 때 뭐 해요? 제가 2년 전인가 저기 LA에 보나벤처 호텔 있어요. 둥그런 거. 거기 가서 우리 딸이 식사를 엄마 아빠 연말에 사줬어요. 아이 먹고서는 비싸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몇백 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웨이터가 옆에서요 요거 딱 들고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먹은 것 같으면 또 싹 내다 놔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요구할 때까지 스테이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건을 드리고 웨이터가 탁 하고 겸손하게. 웨이터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쫓겨나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쫓겨내지 않습니다. 그냥 염려만 주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있어야지 돼요. 나 자신이 겸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대하는 게 두 번째까지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베드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라 권고하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잠언을. 겸손의 동기는 우리가 만약 겸손해지면요 축복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은요 저주가 따라가요. 저는 실제로 많이 봤어요.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라 그랬느냐?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냐? 물론 하나님 자체가 성품이 온유하신 분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너 저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 안 들어. 먹었어. 나 먹었어. 그거 교만한 거예요. 왜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지금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사단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조상이. 너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를 누굴 유혹했어요? 뱀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뭐라 그러더냐 하게 살짝 끄셔요. 우리가요 신앙이 철저하고요 믿음에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로 듣고 일로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말 단어를 명심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저거를 먹는 날에는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정령이 반드시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거는 잊어버렸어. 왜?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진대요. 우리가요 눈을 조심해야지 돼요. 세상 죄는요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보는 데서 시작이 돼요. 아, 도둑놈이 눈에 보였으니까 훔쳐가지, 안 보이는데 훔쳐가겠어요? 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보는 걸 조심해야지 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앞에 꼴자가 붙었어. 보기 싫다니까. 그러면 안 보면 돼. 안 보면 되는데 꼴자가 딱 붙은 거야. 볼 수밖에 없을 때 하는 소리예요. 볼 수밖에 없을 때. 교회 가서 그런 소리 교회는 그런 소리가 많아요. 내가 저 권사, 저 장로님 내가 꼴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6가지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 증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지금 한국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교만한 눈. 교만은요 몸으로 봐서 몰라요. 눈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그래서 나는 사람을 처음 인사를 하면 눈부터 봐요.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뭐라 그래요?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내다볼린다.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눈이 선한 자는 복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눈이 선한 자는 복록을 얻으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아니 눈이 선한데 왜 복을 받아? 결론은 뭐예요?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교만을 미워해요. 우리가 이사야 14장 13, 1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은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쫓겨난 거예요. 루시퍼 천사가 고백한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길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보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지가 앉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북극 지폐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북극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북극에는요 별도 없습니다. 어떤 해성도 없어요. 비어있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장례식 치를 때 어떻게 치러요? 어여 북망상천 가는 길. 그래요. 북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과학적으로도 북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야? 북극성 지폐에 내가 올라가서 좌정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말에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을 안 열어. 뚜껑 닫아놨는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앉아가지고요 목사님 설교를 난도질하는 거야. 저거 조금 틀린데 저거 이상한데 무엇이 어쩐데 무엇이 어쩐데. 그런 사람 봤어요. 저한테 와서 덤벼요. 그거는 아니신데요. 그래서요 또 이사야 선지자 뭐라 그랬냐면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한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해주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다. 살려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존귀한 곳에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과 비기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 이것도 이사야 선지서 66장 마지막 2절에 들어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성경 한가운데 있는데 희한하게요 성경이 전체가 66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사가 기록한 게 66장까지 기록했어요. 그 사람들 참 희한하다 그래요. 성경이 66권인데 한가운데 있어요 이사야가. 그러면서 66장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축복, 지금 염려를 맡기려는데 계속 겸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고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안정시키려고 애쓰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삶이 안정되고 안식을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땀을 흘립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에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겸손하지 못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드는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전혀 없는 어떤 책이나 요법으로 해결책을 찾다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손길을 결론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좀 바보 같죠? 어리석은 것 같고 IQ가 2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면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돈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참나.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다 돈이에요. 무슨지 아시죠? 그래서 어느 우리 저 장로님 사모님께서 우리 보러 한번 나와서 간증하셨어요. 그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 잘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네 옛날 저 젊었을 시절에 신혼 때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헌금할 돈도 없고 너무 가난했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우리 이게 없어요. 이거 좀 주세요. 저게 없어요. 저거 좀 주세요. 우리 아이들 뭐 옷도 사줘야 되고 뭐좀 사줘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은혜가 딱 내렸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고 돈 하나만 달라면 되는데 왜 5달러, 뭐 달러, 5달러 괜히 복잡하게 하나님 머리 복잡하게 왜 여러 가지 달라 그랬냐. 돈 하나면 다 해결돼요. 이 세상은 돈이면 해결됩니다. 전 맞아요. 지금 그래서요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있어요. 돈. 그러면서 그 공병호 TV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래. 그래서 쓰거든. 그래서 돌고 돈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돌고 돌아서 돈이라 그런데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돈 그 신이 만몬이래요. 만몬신이래요. 그래서 많이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몬신에서 나온 게 만이에요. 우리 영어가 돈이 만이잖아요. 돈이 있어서 해결 안 되는 거 어디 있어요? 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믿음 십자가의 터 위에 믿음으로 겸손을 표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 하나 때문에 그냥 막 달려갔어요. 돈 하나 때문에. 그랬더니 돈은 손에 없고 병들고 늙고 불쌍한 몸이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뭐 청소를 다니고 페인트를 다니고 뭐 막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는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30여 년 전에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요 뭐 얼바인에 근사한 집을 사놨는데 죽었어요. 그럼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요. 돈 벌라고 죽자 사자 난리를 쳤는데 죽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못 지켰어요. 무슨지 아시죠? 돈 따라가는 거라 율법을 지켜서 자기네들 거룩하게 살고 뭐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했었지만 결론은 못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가 요새 금요일날 하는 그 로마서에 막 이 로마서가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막 더 디테일하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야 다른 사람들은요 매주 한 장씩 넘어간대요. 전 그게 안 돼요. 불편해서. 몇 번은 해야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마침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율법도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터 위에 염려를 주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요 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존귀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비기수냐, 이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고 자기도 높아지기 원하는 그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가만히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축복하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높인다. 이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내용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을 아무리 해보려고 내가 애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소나무 교회를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소나무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번을 해놓고는 미가서 있죠. 우리 구약에 미가 선지자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꿈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 이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와 닿아서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우리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야지 돼요.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요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요. 주권을 맡겨야지 돼요. 주권. 나라의 주권이 있듯이 내 주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지 돼요. 어느 거는 맡기고 어느 거는 안 맡겨.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느 거는 맡기고 어느 거는 안 맡기면 안 돼요. 그냥 나 바보처럼 나는 이제 사족이 없습니다 하고 맡기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목적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주권적인 걸 맡기면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절대적인 태도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할 때 보셨잖아요. 무조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도요 잘 몰라요. 그냥 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사실 모세가요 안 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막 핑계 댔어요. 나는 입이 둔하고 뭐 우둔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못 간다고. 아우 무섭죠. 바로 왕한테 뜨셔가지고. 그리고 거기 살다 도망 나왔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거 다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건데 그거를요 40년 만에 가서 내 백성 내 나라 그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바로한테 가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 나 데려갈 거야.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형 아론이 가서 대신 말을 테니까 같이 가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 모세가 온유했어요. 겸손했어요. 다 이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가까이 되는 걸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오니까 기가 막혀요. 왜?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앞에는 요단강이 딱 아니 홍해가 딱 있습니다. 이 바로가 내보내고는 아깝거든. 인력이 없어졌잖아요. 누가 일을 해? 노예같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아니다. 우리 쫓아가서 잡아오자. 그래가지고 말을 달려서 우리 저 나오잖아요. 말을 달려서 달려라 달려라 말을 달렸더니 오 저기 있네. 니들이 그렇지 어디까지 갔겠어? 모세가 딱 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딱 보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달려옵니다. 앞에는 강이 바다가 홍해가 딱 있어요. 그런 근심 걱정 해봤어요? 그런 근심 걱정 해본 사람 없어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마귀가 쫓아옵니다. 그런 걸 영어로 아니 한국말로 영어로는 딜레마에 빠지고
딜레마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 진퇴 양양.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님 지팡이가 바다를 어떻게 간다? 그러지 마세요. 그랬으면 그게 갈라졌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염려를 맡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욥 같은 고통 당해보셨어요? 처자가 다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고 재산 다 날라가고 그래가지고 남의 집 앞에서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친구들은 와서 놀려요. 너 사람이 모르는 죄 있지? 죄 있어. 죄 고백해. 회개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안 되면은요 너 죄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저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것도요, 욥은 친구가, 친한 친구들이 와서 그랬어요. 나는 형제가 와서 그랬어요. 너 하나님이 모르는 죄 있나 보다. 내가 망해가는 걸 보더니 와서요, 도움 말은 하지 않을 망정 그런 소리예요. 그래도 저는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목회할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있는 거 가져가시고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뻐요. 기뻐서 왜 사람들 오래간만에 만나면 막 기뻐서 느끼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랬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신대요.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지 아니하신대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이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며,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야. 나를 잔혹하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밑바닥에서 밑바닥으로. 그 색입니다.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얹어 불려가게 하셨대요. 바람이 날려가게 했대요. 나를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대풍 중에, 큰 바람 중에 나를 소멸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다. 욥 30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주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는 소리입니다. 그랬는데요, 욥은 자신을 고난당하는 애매한 희생자로 생각한 거야.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그리고 욥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욥의 1장 1절에 들어가면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면서 동방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염려가 항상 있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오면은요 바람이 붑니다. 욥은요,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면 이것들이 나가서 죄를 짓고 왔나 보다. 그리고 자식 하나하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그 자체는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항상 욥은요, 자기가 너무나 부자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결국은 욥이 염려했던 것이 밀려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욥이 다시 회복해서 고백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대요.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온힘을 내가 귀로만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내가 주님을 만져보려면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라. 우리는 주님을 귀로만 듣지 마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우리는요, 입으로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보배로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내가 티끌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요, 티끌이 뭡니까? 먼지 아니에요. 먼지, 뭐 젠지, 먼지 갖다 놓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배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임금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 거기서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욥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욥은 전에 자기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명희 씨, 이명인가? 그 한국에 팔다리 없는 그 여자분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나 남이 가진 거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거는 다 없어도 나는 내게 있는 거, 나는 주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여기 한국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까지 믿음이 가야지 돼요. 귀로만 듣는 거는요, 그냥 강의 듣는 거예요. 대학에서 강의 듣고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적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카테고리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네모난 하나님인 줄 알아. 저 사람은 또 하나님이 동그란 하나님인 줄 알아.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 다음부터 절대적인 하나님을 근심과 염려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축복을 배로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재산이 배가 됐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자녀도 배가 됐습니다. 자녀가 7 있었는데 7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7을 낳았어요. 그때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다 어느 신학생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자식은 배가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자식 7은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합치면 14, 딱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자식 7은 하늘나라에 가 있고 여기서 다시 7을 낳았으니까 배가 된 거예요. 그 참 풀이를 잘 하셨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배워야지 돼요. 사람이 믿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다. 신뢰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만을 여기 던져 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내가 좀 얼른 못 찾네요. 하나님은요, 강력한 확신의 요구를, 확실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북에 대해서 확실한 걸 자꾸 요구하잖아요. 확실한 핵폐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확실한 태도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슬슬 궁뎅이 굵는 것 같지만 확실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지금 나를 신뢰하고 있어?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지 않는다. 내가 너를 뭘 보고 맡겨? 그래야 안 그래요? 은행에서도요, 확실한 보증이 된 사람 돈을 론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잖아요. 담보가 확실하든지 뭐 크레딧이 좋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해야 은행에서도 돈을 내줍니다. 하나님 답이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늘 상식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원래의 뜻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는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라는 뜻인데요. 이 던져버리라는 뜻은요, 우리가 운반용 낙타나 운반용 동물 있죠? 이렇게 태워가지고 거, 거기에 덮개를 얹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데 올려놓는 덮개의 뜻이에요. 이 맡긴다, 던져버린다는 뜻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누가복음 19장 35절에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놨다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염려는 불평에서 옵니다. 낙담에서 옵니다. 실망에서 옵니다. 의문스러워서 옵니다. 고통에서 옵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